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를 10,000원 정도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7,000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괴로운 거지. 나는 10,000원짜리인데 왜 나를 7,000원짜리밖에 안 보지?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10,000원짜리로 봐주기만 하는데 다른 사람이 13,000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봐주면 좋겠는데 더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괴롭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는데 더 크게 보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모세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그런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가 40년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의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취임이고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아무튼 이런 자를 들어서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등 때리세요. 하기 싫은데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등 떠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이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요. 제가 80년대 시작교 다닐 때마다 많이 불렀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찬송 절대로 안 부른다. 어디든지 가 우리가 가다가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안 부릅니다. 지금은 거의 찬송 안 부릅니다. 신학교 때 많이 불렀죠. 예, 많이 부르면 지금은 안 불러요. 왜? 어디든지 안 가고 싶으니까. 예? 어디든지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꿈을 진짜 산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설교 잘하시면 예레미야가 그런 거고 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부르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은 고난이잖아요.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이 여러분 꽃길만은 아니잖아요. 영광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고난의 길 아닙니까? 어려움의 길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광야. 여기 다 목사님이시니까 딱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감동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언제부터 부르셨습니까? 지금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80년 전, 아니 그전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요? 창세 전에. 어머니의 배에 있기도 전이지만 아무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님 선생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세 전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에게 형도 있고 누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때 가서 그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아들이라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해필은 모세 때. 그 형도 있었고 그 누이 나올 때 아무튼 그 위 세대들은 괜찮은데 모세 때만 아무튼 죽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탄도 보고 모세를 없애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그를 살립니다. 그게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모세의 날 때부터 그를 보고 그를 원래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법이요. 그대로 해야 되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지만 근데 던지지 않고 키우다가 아예 모든 소리 커지고 애가 커지니까 이게 친구가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일강에 버리지만 거기다 어떻게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역축을 받고 거기 자그마한 방주 아니야. 자그마한 배 아닙니까? 배. 생명선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각각 나일강에 놓고 그 누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좀 아론보다 누나 같아요. 그거 보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동생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것이 아무래도 나일 강이 때문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그것이 조금씩 떠내려 갈 거 아닙니까? 뭐 걸리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의 공주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뭐 수영하러 가자 뭐 물놀이 가자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하는 그 시간과 그 타임을 하나님 맞추셔요. 그 아이를 건져내 가시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우리도 죄에서 건진 존재가 모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도 모세. 예수 믿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물에서 건진 거나 죄에서 건진 거나 물에서 건진 우리는 모세.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모세 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나?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거죠. 요셉이 훌륭합니까? 그러나 요셉도 훌륭하죠.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다윗이가 훌륭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위대합니까? 똑같이 평범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였지.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름 부으시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물론 뭐 곰이나 사자를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잘 돌린다고 해서 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곰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용맹함도 주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고 우리 예수님의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다 이집트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같아서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쳐 죽이고 살인자지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했다면 모세는 자신 있게 했을 겁니다. 자기 혈기였어요. 자기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러지만 근데 당시 모세는 120을 살잖아요. 신기합니다. 그 옛날에 오래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모세는 한 120년을 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재앙으로 많이 죽지만 모세의 형 아론은 113살까지 삽니다. 더 많이 살아요. 모세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 내가 저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무슨 말을 합니까? 뭐 하나님이시죠. 당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름. 모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여러분 잘 알잖아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나는 이다. 예? 주어와 비동사.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이다예요. 이다. 그분이 있는 존재 자체예요. 그냥 그분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우리가 요즘은 야훼가 맞다고 그래서 야훼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야훼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 해도 야훼가 맞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호와보다는 번역상 옛날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나는 나다. 나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야.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통화할 때도 여보세요? 그러면 나다. 이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뭐 나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그 끝이에요. 나. 근데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기여지 에고 에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은 나는 이다가 뒤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언어가 이렇게 좀 어렵다. 우리 한국말하고 일본말이 좀 어려운, 특별히 한국말이 어려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요. 동사가 제일 뒤에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중국어까지는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서 동사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능력이다. 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서 저기 갈멜 사람에서 그 가이드가 있다가 저기가 나인성인데 나인성 거기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가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을 예수님은 또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시고 구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거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거밖에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제 잘 번역되어 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은 뭐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게 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런 분이시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속성 안에 다 들어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이 430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왜 들어갔을까요? 물론 요셉을 통해 하면 요셉을 왜 애굽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여러분 가면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계속 양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광야라는 것은 풀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한 군데 피부리처럼 우리나라처럼 막 한겨울에 한여름에는 계속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비도 안 와요. 뜨겁긴 하고 그래도 풀이 있으니까 아무튼 먹이면 광야를
아들이라서 얼마나 키우겠어요, 많이.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 정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다가 고된 땅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으셔서 큰 인구로 불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지. 오늘 마침 정리했으면 나왔으면 되는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바로가 그들을 계속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음 아들 때는 우리가 해방 받을 수 있을 거야. 또 바로 다음 바로에게는 그 다음 바로가 여러분 또 해방시켜줍니까? 아니에요. 해방시켜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콜롬비아인지 그 남미한 나라에서 어느 그 남자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분이 가서 예언을 하나님 받은 예언이라 당신이 대통령 될 겁니다. 예언하고 무슨 내가 대통령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나님 받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은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무슨 대통령 난 사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해 준 사람. 세 번째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도 또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들을 다 진짜 조사했더니 전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대통령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 국민이 투표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너 바울을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고 막한 마귀를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아니면한데 이 바울이 되셨고 모세와 이 과정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40년의 반은 생활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3년에 아라비아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가 없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걷게 하시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집에서 애굽의 왕자까지 같은 그 대단한 인물이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면 찬양 신의 악단에서도 그 아주 유명한 게 나오잖아요. 광야를 지나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면서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광야라는 곳은 뭐 잘 아시죠?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워. 밤에는 반대로 막 거의 0도 뭐 아니면 뭐 10도 그래 죽는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우니까. 그 더위와 추위 속에 있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40년을 약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애고의 왕자. 하나님은 낮추시고 쉬어와서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 저는 그런 거를 예를 배워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
준비된 자를 쓰셔. 그럴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는,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아마 방해하던 집어넣어서 돌려놓으셔서 그 다음에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준비된다 써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막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것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뭐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별거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박사 뭐 다 필요 없더라고. 그거가 지금 뭐 필요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꽂히. 왜 세상의 성공을 똑같은 코스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시더라고요. 철저히 낮추시더라고요. 아멘. 철저히. 저는 요즘 그래서 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아멘. 안 죽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죽으면. 아멘. 그 죽지 않아요.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금방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게 올라오는 게 죽은 자입니까? 금방 화가 나는데, 금방 욕망이 생기는데, 남이 잘 된다고 배가 아픈데, 우리 민족의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안주 사춘이 당할 사람 배가 아프다는 게 지금 형제간에도 그걸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배가 아프다고 형제간에도 당할 사람 배가 아프다. 사춘 정도가 아니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 DNA에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막 헐뜯고 삐걱하는 된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아주 나쁜 DNA,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중국만 해도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그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중국이 지금은 그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다고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 팔자예요. 그 팔자. 사람 잘 사는 거고 나는 내 팔자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암튼 하려고 하면 안 지려고 악착같이 해서 뭐 성공을 이루는데 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완전히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황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는 순간 죽음이에요. 주님 소순간 놓으면 죽음이에요. 또 우리 주님은 그런 밤에서 40일을 견디시잖아요. 40일. 예? 기적은 기적이지만 여러분 40일 동안 물 한 번만 안 드시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물 한 번 먹자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40일을 물 한 번만 먹고 살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있어도 물 몇 개 먹고 건질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또 잡아라. 그러니까 또 잡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라. 문둥병이 걸리고 또 빼니까 또 정상이 되고 뭐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데도 그는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 하나님은 근데 신기하게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공감이 안 돼요. 이 여러분 만당꾼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가끔가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천주교 신부가 나와요. 저 강원도에 사는 신부인데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할머니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관광차가 와가지고 강에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게 잘하는지 몰라. 재밌게 하죠. 아주 막대를 나요. 그 사람은 그러셨어요. 그 전에는 불교 중인지 이 사람 불교 중은 아니구나. 불교에 무슨 몇 사람이 강연을 하면요 막 배꼽을 다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말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요 다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요. 너무너무 감동이니까. 아니 강원도에 있는 친구한테 뭐 볼 게 있다고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봐요. 다또 와서 그 사람 강연 듣고 가요. 진짜 말을 너무너무 제가 깔나게 잘해요. 별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그런 데를 쓰느냐고. 말 더듬는 바울도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그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근본이 많다.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 못하는 분 아세요? 주한교회 나경일 목사님 아세요? 네. 통합시 주한교회에 있는 나경일 목사님인데 진짜 그분 부흥회 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설교 뭐 하다가 막 뭐라고 그러지.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신학교 다른 이제 전 교육전사 할 때 부흥회 왔을 때 저 수유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 와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망광자 권사님이 그분이 뭐 1년에 500명 전단다. 그때 1000명을 전단다고 했던 또 간증단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요거 오리동 이거 어디인데 아니 원수동 이거 어느 교회 있었는데 거기 와서 그분이 또 한번 집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목회자 몇 사람 분이 있어요.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남미 브라질 갔을 때도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분은 이제 그런 일을 가면서 부모님도 많이 너무 말을 못하니까 이제 원래는 여기 시골교회를 갔어요. 강원도로 시골교회를 가는데 강원도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딱 이사 가는 날 이미 갔더니 다른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서 이사 가고 다른 목사로 가는데 이미 다른 목사님 이사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해서 들어가는 교회가 주한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지. 근데 그분이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시고 자기 말을 못하니까 준비하고 그러다가 음식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음식 생음식을 하는 거 진짜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마치는 날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목사님 능력이 많이 받으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사람들이 오더래요. 기도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냥 대충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 떴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막 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교인들이 갑자기 뭐 그냥 뭐 이렇게 나가는 줄을 쫙 자기 배고파서 가슴이 굵시겠어. 얼마나 힘도 없어. 그리고 간신히 기도가 왔다고. 그때부터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저기 저 신학준 목사님 뭐죠? 해오른 교회. 또 저 서당동 그 봉천. 예. 그 해오른 교회 신학준 목사님 그 총회장 다른 성악촌 아니지만 다른 교단의 총회장도 수고하는데 그분도 교회에다가 교회도 협찬하는데 어느 날 그 남이는 남편은 안 믿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남 부인을 엄청 핍박했던.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뭐 신방 가는데 이제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기도해줬더니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 안 믿는 사람이 동네 사람 다 다니면서 저 목사님이 훌륭한 분, 저 교회는 훌륭한 분이에요. 응? 교회 병났어. 그러고 돌아다녀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막 몇백 명이 막 되고 막 그리고 큰 교회가 됐잖아요. 10년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름을 좀 생각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한 여러 부흥의 조건이 있는데 부흥은 사실 우리가 부흥이죠. 아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이시고 성령이 부흥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부흥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부흥이 임한다. 보이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자 한 사람 살리면 교회가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 걸러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죽은 자 한 명 살리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우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바울도 했고, 네? 베드로도 했고, 엘리야 엘리사도 했고, 우리 주님도 하셨고, 아멘. 아멘.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무슨 뭐라 해요. 죽은 자 살리기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터진대요. 부흥을 뭐 그냥 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 사람이 온대요.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국에 오는데 그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받기 많은데 다른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영어로 물어보거든요. 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물어대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예수교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웃에 애가 하나 죽었어. 근데 죽지 않고 아파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와가지고는 오히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애는 저쪽에 놔두고 일단 엄마부터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엄마를 설득하고 있는데 애는 저쪽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애지. 자기가 아니잖아. 근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안고는 그 동네에서 아프리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그 유지엠만 막 사람들이 다니 이 목사 사람 죽인 목사다. 얘 죽인 뭐 사람 잡는 목사다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자고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